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1일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 한 2주간 온라인으로 드릴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진우 청년이 7월 7일 십자인대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 함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고 또 이로 인해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받아 먹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도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4장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네 종류의 땅,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인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말씀, 이 씨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씨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는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선 싹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잎도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호련히 앉아 계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의 사람들이 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농사법인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기에 그 뜻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종류의 땅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종류의 땅에 어떠한 영적 상태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길가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본문 4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얼른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정착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탐욕에 이끌리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아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심하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어디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 사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물론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덜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16, 17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싹은 낼 수 있습니다. 흙이 얕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것이 싹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은 이 씨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도르면 바로 싹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야,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에 다니지만, 혹시나 나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들거나 혹은 손해가 생기면 가차없이 교회를 밀어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가 뜸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나, 또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그때그때 나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이 돌밥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여서 믿음이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혹은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실족하지 않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밭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쁨도 없지만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밭이란 견고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견고하지 못한 마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또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쉽게 요동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씨앗을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살 소망조차 없을 때에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 감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이 땅은 계속해서 갈아엎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과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억세서 주위에 자라는 식물들의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본문에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가시떨기가 자라면 그 주위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가시떨기와 이 같은 마음은 본문 18,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부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은 말씀의 역사를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너무나도 잘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나의 비즈니스와 혹은 재산, 공부,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착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많은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수련회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참석해요. 또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찾아 듣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또 교회에 봉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하는 것이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면은 요즘 말로 손절하죠.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대로 행동합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유혹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나오지 못합니다. 참 웃긴 것이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지, 순종해야지,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그 언젠가라고 그 날이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명설교가들의 설교도 찾아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세상의 일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이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듣고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시떨기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기억하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본문 8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직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은, 그 마음은 이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땅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다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게 닫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마음을 의미하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마음은 항상 요동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서 말씀을 질시시켜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 원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태의 땅, 이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도 우리는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하는 실패하는 신앙이 될 것인 것이죠. 농부가 거친 땅을 개간하여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먼저 그 땅에서 풀과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이구고 돌과 나무 뿌리를 골라내고 거름을 계속해서 줍니다. 곡식을 심기 시작한 후에도 농부는 해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수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땅은 좋은 땅,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잘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또한 길가이든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계속 뒤엎습니다. 우리와 농사법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혹시나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고 돌밭의 마음이고 가시떨기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버려야 될 세 가지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은 개간하기 전의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속해서 우리는 갈아엎어주고 이곳에 비료도 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이 바뀌어 나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을 늘 갈아엎어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갈아엎는 훈련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또 깨닫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한 그 깊이가 그냥 깊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한 번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지 않는 삶이라면, 그렇지 않는 마음이라면 버리고 새로운 땅을, 좋은 땅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본문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좋은 결실을 이루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말씀의 씨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사모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주님 예물이 있습니다. 무능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복음사역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희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 교통하심이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된 자녀로 성장하여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